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기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기도가 약속기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어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번 설교에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누구냐? 120명의 평범한 사람들.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그 다락방, 사실은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인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락방이죠.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바로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500명이 있었지만은 500명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는 승천을 바라본 증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겟세마네 그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또 흰농골짜기 그 묘지들을 지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그런 길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감람산에서부터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30분 정도의 걸어서 거리에 이 다락방이 있습니다. 저는 안특수 목사님과 함께 10일 동안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이 다락방에서 10일간 엎드려 기도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120명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불을 내가 한국교회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명교회의 안수집사님들 머리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10일간 드렸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그 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은 120명이 뭐 했습니까? 더불어서 기도하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고 오로지 기도하였고 힘써서 기도하였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기도하였다. 그 120명이 다락방에서 5번째로 무슨 기도했느냐? 약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기도라는 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지만 앞으로 제 남은 그 사역 앞으로 한 10년의 사역 중에 가장 그 힘이 되는 사역이 이 약속 기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속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민족이 살아날 그런 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약속 기도입니다. 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왜 기도에 힘썼느냐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서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또 한 번 언급이 됐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정말 우리 사역의 동역자들 안수집사님들이 열흘 동안 밤 12시에 오셔가지고 또 눈이 아주 많이 왔다고 그러고 또 더 많이 추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혹독한 훈련들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밤에 10시 정도에 제가 성전에 와서
감동에 머리를 숙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제가 많은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분도 오늘 설교에 탕감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참석하면서 유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안수집사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에 몰입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있거나 고난이 임하고 있으면 남보다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멘 하는 분들은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고난이 끝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저 사람은 똑같은 안수집사인데 왜 그 기도에 저렇게 열심을 다할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저렇게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까?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았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큰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또 기도 자리에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을 큰 걸 받아놔가지고 힘드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자꾸 확인합니다. 나에게 그 약속 주신 것이 확실한가요? 그 약속이 나한테 온 것이 확실한가요? 그 큰 약속이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과 능력임이 확실합니까? 재확인하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 가운데, 안수집사님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이거 뭐 설날인데 왜 기도를 또 해야지? 눈은 또 많이 왔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한 겁니다. 큰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고역입니다. 차라리 돈 100만 원 헌금하고 말까? 헌금하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두 가지를 더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120명이 똑같이 10일 동안 철야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그저 광명교회 최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이야, 그때 내가 그 기도원에서 봤는데 그 교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거기다 또 금식까지 하더라고. 교회 어려움이 생겼나? 저희 교회는 21년간 어려움이 없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또 다른 비전이 온 거예요. 예? 또 다른 비전을 받았으나 또 부흥한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약속은 내게 벅찬 약속이기 때문에 21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받은 그 약속은 그건 또 너무 큰 비전이야. 도망갈 수 없고 그 큰 축복의 물줄 위에서 뛰쳐나올 수 없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시 기도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갔는데 벅차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행복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나는 약속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약속, 세상의 돈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빠질 수 있는 그 약속,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머리 숙여 엎드려 그분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확실한 건지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면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약속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오늘 광명교회 모든 젊은 일꾼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임하길 원합니다. 약속에 빠지길 원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뜨거워져요. 왜? 예배 참여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이 있지요. 오늘 예배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그 약속이 있지요. 한 번 더 도장 찍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나 사모하고 기다릴 테니까 그 약속 좀 풀어주세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모세와 같은 큰 약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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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광명교회 안수집사님들은 기도에 몰입할 수 있어요. 왜? 그 광명교회 안수집사님들은 젊고 그 직장도 좋고 먹고 살만하고 그 부인도 또 다른 기업을 하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그 문제가 없는데, 광명교회 젊은 안수집사님들은 기도하면 몰입해서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 그때 목사님 얘기했어. 다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약속이에요. 교회 생활 10년 한 거 자랑하지 말고 약속받은 게 없으면 안 돼요. 약속이 없는 목사는 생명을 다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약속받은 게 없는 목사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기쁘죠. 주님이 또 확인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난 10일 동안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10일 동안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목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우리 김수봉 목사님이 10일 동안에 500개를 기도했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50개밖에 안 했다. 50개 받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한 거 보니까 50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기도하는 대로 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큰 기도하세요. 세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대지를 말하고 끝납니다. 첫째 따라하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 번만 하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집니까? 당연한 얘기죠.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약속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다만 여러분에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직접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똑같이 동일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에 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 앞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 약속했느냐는 거예요. 광명교회 부흥에 대해서 누가 약속했습니까? 만약에 광명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직접 기도 중에 감동을 줬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자랑하면서 좀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지금이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 이때에 살아야 너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내년 이맘때, 내년 2월 네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지금 아멘 한 분은 제정신이신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3부 예배 참석한 분들 좀 증세가 안 좋으세요? 저는요, 어떤 때요, 기도하다가 너무 큰 비전을 받잖아요. 너무 큰 약속 받잖아요. 장로님들에게 말씀 못 드려요. 왜? 장로님들 사회생활 하시는 리더신데 내가 뭐 엄청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는데 조금 요즘 맛이 간 것 같아. 아마 점잖으신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조금 크리티컬 하신 분은 저거 사기꾼 아니요? 그러나 제가 받은 비전이 바로 그냥 쏟아내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며, 제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광명교회 85세, 90세 된 할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아기를 낳으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일상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 예? 한번 해보자. 하나님, 그것이 신앙이라면 한번 부활하고 싶습니다. 알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타조알이 아무리 딱딱하지만 타조에서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 타조가 되듯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요, 내 인생 한번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살아나고 싶습니다. 부활하고 싶습니다. 한번 역사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늦동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사라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모세에게 약속을 한 가지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약속, 모든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인데,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이외의 다른 이것들은 메시아 약속보다 다 못한 거니까요, 다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냥 엎드려서, 다락방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아니, 내가 언제 과소평가했나요? 과소평가는 안 했지만 믿지도 않았잖냐.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비전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약속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우리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3번 하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의 형편에 할 수 없는 비전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명예를 걸고 내 기도 중에 감동을 준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이루어라. 기도함으로 이루어라. 너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완성될 수도 있고, 너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대부흥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면 너는 생명을 다하여 기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드려라. 할렐루야. 약속에 몰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란 두 번째 따라하죠. 약속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약속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있는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가보니까요,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나귀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며칠이 걸렸겠습니까? 시골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쪽은 시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민족을 살리시는지 세계를 살리시는지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세계 선교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은 다 시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와서 눈이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사람 많다. 야, 로마 군대 봐. 로마 병사 봐. 야, 저 말 타고 간다. 야, 대제사장 봐. 야, 예루살렘은 대도시야. 예루살렘 먹을 것도 많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똑똑해 보여.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도시적 문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 올라가시네요. 그러나 예수님 올라가신 거는 좋았는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우리들만 남았어요. 갈릴리 촌사람들만 남았어요.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투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럴싸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나라의 장관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의 총리 같은 그런 세련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을 했겠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아, 약속만 남았구나. 약속이 유일한 희망이구나. 그 약속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고 미래를 깨닫게 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미래를 보게 될 것이요, 영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요, 지혜를 받을 것이요, 치유의 역사가 임할 것이요, 악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실 것이요. 그래, 맞아. 약속밖에 없어. 약속 붙잡어. 약속 붙잡어. 약속밖에 없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돼. 간절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를 조금 심어봤어요. 그 촌사람들이니까 야, 빨리 우리 동네 가자.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사람들은 번쩍번쩍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조직도 있고 우리는 힘도 없고, 야, 빨리 우리 동네로 가자. 우리 시골에 가서 일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왜?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잘랐어요. 촌티 내지 마라. 니들도 할 수 있다. 뭐 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너 예루살렘에서 통해. 성령 받으면 너도 뉴욕에서 통해. 성령 받으면 너 파리에서 통해. 프랑스 파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성령을 빼놨어요. 문명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마. 예루살렘이 대도시야. 예루살렘이 당시 수도야. 예루살렘에 문명이 다 와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촌티 내지 마. 너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박사를 이길 수 있는 요셉의 지혜가 너에게 임할 수 있고, 세상 박사를 이길 수 있는 다니엘의 지혜가 너에게 임할 수 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기록된 책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의 지식은 사람이 집어넣는 것만 나와.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창조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런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할까 말까, 오늘은 설날인데 좀 빠져볼까 뭐 할까, 여러분은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신당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9일째 10일째 생명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니라. 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받는다면 그들은 성령으로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십자가가 무겁지만 성령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가 무겁지만 성령으로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사명이 힘들고 세계 선교 사명이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찬양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700일 예배를 감당합니다. 성령으로 24시간 강단 기도합니다. 물질 헌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물질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5,000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명교회 헌금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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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명의 젊은 집사 여러분, 돈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신 분은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아멘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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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내려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엎드리셔야 되고,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따라가며, 성령이 먼저 가시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좌하면 내가 좌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은 나의 구름 기둥이요, 성령은 나의 불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더딜지라도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제가 카운셀링 했어요. 아무리 조급해도 결정하고 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사업 시작하지 마세요. 10일간이 늦어도 좋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10일 뒤졌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순간 당신은 지름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 사람과 축복하세요. 지름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목회 얘기를 합니다. 목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돈이라고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많은 사람이 돈, 선교 간다 돈,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루살렘에서 깨달은 것은 목회의 문제는 돈이 아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목회 문제는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 알맹이를 누가 빼놨느냐? 이 더러운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이익을 한국교회에 빼던졌느냐? 예? 선교사님들을 돌아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왜 저렇게 돈 때문에 두려워할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 후원 얘기하면서 꼭 이렇게 후원 왜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가? 선교의 문제는 돈이 아닌데, 선교의 문제는 인간관계가 아닌데, 선교의 문제는 지식이 아닌데, 선교의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선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예.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복음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라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줬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과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러나 여러 번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확실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쪽에 있어요. 고난을 받겠다 하면 고난받지 않아요. 제발 앞으로 광명교회에서 파송받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고난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절대 고난받지 않는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묻히러 갑니다. 그 땅에 밀알되러 갑니다. 그 땅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해달란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야.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아프리카 말리 안창호 선교사가 출발할 때 20년 전, 목사님 나는 아프리카에 뼈를 묻으러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1년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살아났어요.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만한 불호권 지도자가 없어요. 2013년 피하지 마세요. 안락홍금만 가지 마세요. 고난을 자처하세요. 어려움을 자처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물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여러분을 호위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세대입니다. 왜?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며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오지 않은 세대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한국에 가길 원합니다. 이틀을 기도했더니 이틀째에 감동이 오는데 얘야 이미 성령은 왔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 이 강단을 보여주셨는데 큰 글씨로 여기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세대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이 환자에게 임하면 환자 속에 암병을 불로 태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광명교회 암병으로 고난받는 집사님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3절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120명 머리 위에, 그 120명 각 사람 위에 120명 위에 120개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많은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오직 기도로 완성됩니다. 약속은 역사를 바꿉니다. 제가 너무나 이 약속에 대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약속은 금광맥입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광맥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약속은 엄청난 금광맥과 같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창고요, 하나님의 금광맥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오늘 광명교회를 향하여 몰입하고 있습니다. 광명교회 젊은 성도들이여, 약속대로 120명의 기도잔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10일간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옷을 입혀줄 때에 그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의의 능력이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이고,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될 것이고, 죽음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시골 사람들의 말을 누가 담아 듣겠어요? 문명인들이. 공부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며 듣겠어요? 그러나 시골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에 서울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3,000명이 손을 들고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어요.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권위가 오늘 예배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임재, 그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에 임하여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뉴욕에 가서 뉴욕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런던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파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동경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중국의 천안문 북경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부심 강남과 서울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 의정부, I love 의정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약속대로 갈릴리 사람들 성령 받으니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침없이 나왔어요. 바쁜 시간에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강단에 와서 10일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이 설교를 들으니까 다시 하고 싶죠. 그러나 이미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눈이 많이 왔으니까 풍년도 올 것이고요. 할렐루야. 어젯밤 10시에 끌려서 강단에 와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너는 그들을 칭찬하라. 예. 네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대단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고요, 안지사님 수고하셨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 수고하셨고, 젊은 목사님들 70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2부 예배 때 오셨다면 혹독한 설교를 듣고 갔습니다. 왜? 3부 예배가 CTS TV에 나가기 때문에. 2부 예배 오신 분들 이런 박수 못 받았어요? 혼나고 갔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됐다고. 예?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3부 예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성령께서 계속 저를 괴롭히며 감동을 주시는 약속이,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받고 싶어서요. 한국교회 대붕이 다시 온다고 계속 기도 중에 주시는데 내 상식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는 중환자와 같은 상태인데, 그래서 더 대붕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가? 그렇다면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떠들어 줄 때 성령께서 붙들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사석에서 공석에서 한국교회 대붕이 다시 온다고 선포했는데, 이번에 다락방에 가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대붕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입니다. 내가 다락방에 온 것은, 내가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온 것은 한국교회 부흥 다시 온다는 건데, 한국교회 대붕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한 7일째가 되었을 때 저는 두 손을 꼭 붙들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영적인 모습이 두 손이 올라가서 그 두 손 위에 내가 한국교회 대붕을 내 손 위에 얹어 놓으리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위로를 주었어요. 너 너무 좋아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주어가 뭐야? 내가 한국교회 대붕을 이루리라. 다만 너를 통하여. 너는 도구야. 너희 교회 장로님 도구야. 너희 교회 젊은 안수사님들 도구야.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비전 하나님이 하신다. 너와 너희 교회 안수사들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1차 기도, 2차 기도, 3차 기도, 4차 기도, 5차 기도, 6차 기도, 7차 기도 1년 지나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교회 병 다 치유하시고 한국교회 죽순같이 일어나 순이 일어나 교회들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 교회마다 새벽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 교회마다 안수집사님들이 11시 기도해. 할렐루야. 교단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요. 한국교회 기도불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각오하고 온 것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 대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리스판스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또다시 성령을 향하여 감동의 말을 했어요.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바꿔 말합니다. 성령은 오십니다. 성령은 오셔야 합니다. 성령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이요, 그분에게 맡기면 한국교회를 그분이 부흥시킬 것이요, 그분에게 맡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개인기도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업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목장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구마다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옵소서. 약속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돈이 들어가는 약속이라도 주시옵소서. 기도로 싸우겠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큰 약속을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평생 먹을 비전, 평생 받을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